저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제 인생의 뒤에 추억의 박물관에 많은 사연과 그리고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행복하게 했고 또 저의 인생을 변화했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 그런데 그 중에 저의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남성 사중창을 했을 때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하나가 저희 반에서 저희 학년에서 제일 주먹이 센 친구. 근데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리고 저에게 도전을 합니다. 저를 놀려주려고 작정을 했어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저에게 다가와서 다 모든 친구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야, 니네 아버지 목사라면서 우리 아버지 중인데 나랑 싸울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날 하루가 아니라 매일 그렇고 어떨 땐 2번, 3번씩 꼭 친구들이 있을 때 아주 그게 재밌나 봐요, 너무. 근데 저는 너무 감수성이 예민할 때 너무 힘들었죠. 그렇죠? 너무 힘들었는데 매일 그래. 야, 우리 아버지 중인데 나랑 싸울래? 니네 아버지 목사라면서. 그래 싸우자 그러면 어떤 날 저는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되는 날이 되겠죠. 저보다 주먹이 더 세니까요. 그래서 속으로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스님도 아들을 낳는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힘은 너무 들었죠. 근데요, 이 친구가 주먹이 쓸 뿐만 아니라 IQ가 굉장히 좋았던, 머리가 좋았던 친구예요. 친구 따라 강남 교회를 갔다가 뭔가를 이거 뭐가 있네 느낀 거죠. 저를 찾아와가지고 저에게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겠냐고.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원수 같았는데 그 친구가 분노가 나고 그 친구가 왼수였었고 막 그 친구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 친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그날 믿기로 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변화가 됐는데요. 이 친구가 변화가 돼서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저희 제일 가까운 친구가 됐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뭐가 제일 세다고요? 주먹이 제일 세요. 그럼 이 친구가 저의 뭐가 됐을까요? 보디가드가 된 거예요. 저는 언제나 그 친구가 곁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원수가 변하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되면서 많은 사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제 한 학기가 마치면서 1학기가 마쳤는데요. 우리 생물 선생님이 1시간을 줬어요. 야,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해. 종강 파티에 하고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 친구가 저를 쿡쿡 찌르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나가서 찬송가 부르자 그러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저랑 제일 친했던 친구 하나, 조경아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나가서 셋이서 찬송가를 불렀어요. 앞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들이 깜짝 놀라서 눈이 동그랗게 뜨면서 와 그러는 거예요. 왜요? 저 친구가 어떻게 찬송가를 부르냐. 그 과거 행적을 다 아니까요. 이때부터 있었던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셋이 나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게 됐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 반에서 중창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반에 있는 친구들까지 모이게 돼가지고 뭐가 됐냐면 복사중창이 됐어요. 근데 복사중창 중에서도 8명이죠. 그것은 8명에서 또 4명, 우리 특별히 저와 같이 노래했던 4명의 친구들. 이 친구는 노래를 하게 만든 매개가 되고, 저를 놀렸던 그 친구는 자연스럽게 이제 빠지게 되고, 진짜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 4명이 모인 거예요. 야,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요. 어떤 TV에도 나가고, 예를 들자면 어떤 학교에 무슨 어디에요, 문학의 밤이다 이런 것들 학교로 대표로 나가고 막 이런 거였는데요. 막 교장 선생님들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을 하고, 야, 너무 인정을 받으면서 그걸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노래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너무 같이 노래하면서 막 길거리를 가다가 또 노래를 하고요.
하여간 우리만 뭉치면은 뭐 별것들, 뭐 재밌는 노래들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같이 막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4명이서 보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제가 제일 노래를 못하고 나머지 3친구가 너무 노래를 잘했던 거예요. 진짜 노래를 잘했어요. 아주 음악성도 있고요, 뛰어났고요. 폴스 테너 하는 친구는요, 보통 GA까지 깨끗하게 올라가면 잘 올라간다는데요, 가성이 아니라 진성으로 GA가 아니에요. A, B, C, D까지 올라가요. 그런 친구를, 그런 사람 아직 못 봤어요. 야, 너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파트가 뭐였을 것 같아요? 남자 파트는 보통 이렇게 해야죠. 퍼스트 테너, 세컨드 테너, 바리톤, 베이스. 높은 순으로 그게 되죠. 몇 번일 것 같아요? 첫 번째서부터 3번? 2번? 1번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답이 안 나오고, 근데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제가 4번입니다. 4번. 저는 베이스를 했어요. 옛날의 소리가 그래도요, 굉장히 부드러운 붕붕붕붕 소리가 났는데요, 이게 많이 없어요. 제가 지금 물어보면 제가 테너 했는지 알아요. 근데 저는 베이스를 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보다 내 안에 부드러움이 없어졌나 보다. 제가 굉장히 낮은 소리를 잘 냈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 그리고 과거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또 늘 생각하는 것, 이 하모니라는 것, 조화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 친구들하고 같이 어떻게 카톡에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뭐 잘 이렇게 좀, 저도 카톡을 잘 못 보고 하니까는 뭐 어떨 때는 뭐 하루 있다가도 보고, 뭐 저는 하도 많아가지고서 그냥 밀려가지고서 못 보고 지나가는 것들도 많거든요. 막 이래가지고서 근데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같이 만나자 어쩌다. 그래서 사실은 다 뭐 스위스에 있고 한국에 있고 미국에 있고 막 이래가지고 만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은퇴한 때나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은퇴할 때나. 그래서 빨리 은퇴를 해서 노래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하모니라는 것, 그 조화, 이것이 아름다움을 준다는 것. 그때 제가 너무 재미있고 행복하게 노래를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과거를 추억할 때마다 늘 생각나게 하는 것이 하모니와 조화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같이 노래를 했던 친구 중에서 앞서 얘기했던 조경화라는 친구, 3명이 할 때 제가 같이 하자고 했던 그 친구예요. 그 친구도 음악성이 좋았어요. 그래서 뭐 우리 고등학교 때지만 이 친구가 막 자기가 노래를 막 편곡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악기도 막 못 다루는 것이었고, 뭐 미술도 잘하고. 근데 이 친구가 또 재밌는 거는요, 그런데 수학을 잘했어요. 옛날에 수학 정석 1, 2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페이지까지 다 외웠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결국 수학과를 갔어요. 그리고 파리에 유학을 갔고, 그리고 스위스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근데 오랫동안 못 만났는데 그 친구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이 친구가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 자기 2차 전공으로, 제2전공으로 파이낸싱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파이낸싱 회사를 만들었고, 그래서 스위스에서 성공한 이 사업가가 된 거예요. 야,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교수로서 그런 은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업을 잘한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오래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잘할 수 있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철학적이면서 성경적이면서 이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수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는지를 아무도 대답을 못 하셔가지고 기억을 못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다음 주에 해도 될 것 같아요. 또 해도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 그러니까 아름답게 하면 돼,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그 말이 저한테 얼마나 꽂혔다고 하죠. 얼마나 제 가슴에 꽂혔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 그래서 아름답게 하면 돼.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속으로 나보다 좋은 친구를 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도전과 이런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친구가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근데 지금 아름다움이란 게 뭘까요? 아름다움은 여기 꽃이 있어요. 이게 조화가 없으면, 꽃꽂이에 조화가 없으면 아름다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조화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예술이라는 것은요, 아름답다고 표현할 때 그걸 자세히 보면 조화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 그분의 터치 얼마나 멋있죠? 저 혼자만 멋있나요? 이 멋있고 아름다움이 어디 있느냐? 이 비율과 있어야 될 곳에 적절하게 있는 글씨와 이런 모든 것들이 조화해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저거 왜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었어? 하는 걸 보면 어떤 거죠?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름다움은 뭐가 그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조화예요. 그것은 하모니입니다. 그래서요, 아름답다고 표현할 때, 운동할 때도요, 어떤 장면이 굉장히 멋지게 됐을 때는요, 패스가 잘 돼가지고 그냥 슉 했는데 골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하느냐? beautiful이라고 얘기하면 beautiful, 멋있다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아름다움 뭔지 아세요? 멋진 조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멋진 조화, 하모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조화인데, 이 세대가 말세로 가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조화가 깨집니다. 그래서 보세요, 현대 음악을 보시겠습니까? 현대 음악은 뭔지 아세요? 현대 음악의 특징은 불협화음입니다. 현대 음악을 오케스트라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요, 속으로 죽는 줄 알았어요. 막 그냥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막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아요. 왜? 자꾸 불협화음 코드가 나오고 그냥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멋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음악이라는 건, 현대 미술이 뭔가요? 제가 미술을 좋아하고 그릴 줄은 모르지만 그래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미술이요, 제가 잘 안 보는, 음악도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가 있잖아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 장르는 뭐냐면 현대 미술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부조화를 가지고 멋있대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부조화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움은 조화예요. 아름다움은 하모니예요. 아름다움은 균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져가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쪽으로 쏠리고 조화가 안 되는데도 조화가 안 되는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왜 조화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조화 중에서 가장 잘 돼야 될 조화, 큰 우리의 인생의 그림 중에서 잘 돼야 될 조화가 뭐냐? 그것은 형식과 내용의 조화입니다. 그런데 이 조화가 안 될 때 우리 인생은 뷰티풀하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멋있는 인생은 그 두 개의 조화예요. 한쪽으로만 쏠린 것이 아니라 균형감 있게 가지고 있는 형식과 내용의 조화. 오늘 이 바리새인의 이야기,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공격했기 때문에 화 있을 진저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위선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무조건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은 나쁜 놈, 나는 좋은 놈, 흑백 논리로 얘기하는데요, 제가 먼저 오늘 이 바리새인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제가 이 바리새인들의 명예부터 좀 회복을 시켜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막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막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요, 여러분들이 꼭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자 보세요. 구약 성경의 역사는요, 그러니까 세계사는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유다는 그 전에 아시리아에 잡혀갔고, 아시리아를 정복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었어요. 근데 남쪽 유다는 마지막에 망하면서 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소위 말해서 바벨론 유수라고 얘기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근데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됐는데, 왜 돌아오게 됐느냐? 그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가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예요. 성경에 바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정복했을 때
페르시아는요 융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고레스가요 키루스라고 하죠. 역사 우리가 고레스라고 성경에 기록된 키루스입니다. 그 세계를 통일한 키루스가 야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 나라로 돌아가. 그리고 성전도 지어.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요.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렇죠? 그 이야기가 성경의 구약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서 그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 그래서 에스더의 이야기, 하만 장군과의 이런 이야기들, 모르드게와의 이러한 이야기들 쭉 나오는 것이 페르시아 얘기입니다. 페르시아 이야기로 끝납니다. 페르시아 얘기로 끝나다가 신약 성경은 어디에서 시작하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는 로마예요. 그렇죠? 아우구스투스 시절 최초의 제정으로 만들어졌던 공화정에서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인 제정으로 만들어졌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구약성경 신약성경 기준으로 하면 400년의 역사가 소위 말해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중간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세계사에서는요 다시 페르시아를 정복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건 사람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이 사람으로 얘기를 하죠. 누구죠? 알렉산더가 정복을 한 거예요. 그렇죠? 페르시아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세계는요 소위 말해서 헬라화가 됩니다. 그리스화가 됐다는 거죠. 다 정복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그리스 문화로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리스 문화로 헬라화가 된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 제국이 셋으로 나눠져 결국 이제 셋으로 나눠지면서 남쪽에 제일 남쪽에 있던 나라가 소위 말해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그것은 어디냐면 지금으로 본다면 아프리카의 가장 북쪽의 이집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집트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디까지 하면 예루살렘이 있는 데까지가 그들이 정복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렉산더가 그 정복한 다음에 도시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제일 유명한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 이집트에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실은 그리스 쪽의 문화가 꼽힌 것은 그리스 문화가 꼽힌 데는 우리가 흔히 역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알렉산드리아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이 원래 뭘로 됐던 거죠? 히브리어예요. 근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데가 알렉산드리아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모든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거기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대단한 왕조였었죠. 근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위에는 어떤 왕조가 있었냐면 셀루쿠스 왕조라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 아니면 레바논, 터키 쪽을 지배하고 있었던 왕조. 근데요 알렉산더가 정복한 다음에 한 100년 동안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는 어디가 정복을 했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정복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셀루쿠스 왕조가 약간 힘이 더 생기면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셀루쿠스 왕조가 예루살렘을 정복을 한 거예요. 이제는 누구의 휘하에 들어가는 셀루쿠스 왕조의 휘하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문제였던 거예요. 유명한 왕이 있어요. 셀루쿠스의 왕조의 유명한 왕 안티쿠오스 4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잔악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역사상 유대인들을 제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했던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도 부릅니다. 안티쿠오스 4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요 다 모든 성전에 가는 거 다 밀어버리고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요. 돼지 안 먹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돼지 먹어. 안식을 지키지 마. 모든 유대인들이 하고 있던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다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티쿠오스 4세는요 막 그 돼지 피를 막 뿌리기도 하고요. 막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그때 일어난 유명한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카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카비가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계속 대제국 속에 속해 있던, 어디에요?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그 다음에 어디에요? 이 헬라의 제국 중에서 프톨레마이오스 또 셀루쿠스 왕조에 속해 있던, 지배받던 그 나라가 그 마카비 시대 때 독립국가가 됐어요.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독립된 그날을 기념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걸 절기를 지킵니다. 그게 뭐냐면 그걸 수전절, 그러니까 구약에는 수전절이라는 게 없어요. 신약에만 수전절이라는 그런 절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12월 25일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8일 동안요 아주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나라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해피 하누카 해가지고 카드 같은 걸 보냅니다. 해피 하누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하누카, 한국말로 수전절이라는 절기. 그때가 너무 기가 막힌 이스라엘 역사였기 때문에 그때 독립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 가룟 유다를 비롯해가지고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고, 야, 우리가 독립국가가 될 그런 꿈이 있어. 근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예수님이야.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배반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그 독립국가가 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무리를 하시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시딤. 그 말을 그대로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경건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하시딤이 누구였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모체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무너져가는 조국을 재건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오히려 사두개인들은요 많이 그 제국들하고 타협을 했어요. 절대 타협하지 않으면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세 개의 어떤 정당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 조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조직이 뭐냐면 하나는 바리새파, 또 하나는 사두개파, 또 하나는 에세네파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다 열심당을 또 꼽기도 하지만요, 이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정결하고 그리고 순수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었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긴 이야기를 장황하게 얘기하느냐, 바리새인들 함부로 그렇게 난도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을 순수하게 만들려고 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국들과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이 했던 자기들의 자기들의 행동, 이것만이 강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우리가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그들은 판단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두개인 볼 때 저 나쁜 놈들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사두개인들이요 전 제국하고 타협하는 그런 나쁜 놈 하면서 성낸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그걸 지켜오느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오늘 본문의 얘기가 뭡니까? 손을 안 씻었다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손을 안 씻은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율법을 더해가지고서 일하지 말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일하지 않는 거냐, 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거 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규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에 없는 규범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열심히 지킨 거예요. 근데 손 씻는다는 말은요,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던, 진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하는 그들의 정결 의식입니다. 단순히 손 씻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집에 들어와서 또 성전에 들어갈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나 이런 데 가보면은 어느 데나 다른 데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손 씻는 데들이 있잖아요.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지금 단순히 손 안 씻은 얘기라는 거 아니라 율법을 안 지켰다는 거. 그 율법은 뭐냐? 자기들이 만든 율법이었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순수하게 만든다고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율법, 그거 안 지킨다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 계속 성경에는 곳곳에서 그것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40절 앞에 있는 거 제가 설명을 했고요. 40절에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형식이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적 없으세요. 그런데 형식만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형식주의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제까지 열심히, 여러분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순수하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 이것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들의 마음과 행동과 다르게 어떻게 되냐, 나중에 형식만 남게 된 거예요. 형식만 남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통 형식을 내가 지키면은 나는 그렇게 지켰는데 너는 안 지켰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이거였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부심을, 왜? 하시됨의 후예들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보통 인물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실한 그들의 삶이었어서 경건파라고 불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형식만을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 착각이 뭔지 아세요? 형식이 있으니까 내용도 있을 것이라는 착각. 여러분, 형식이 있어도 내용이 완전히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형식이 있으니까 내용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조화를 얘기했어요. 조화를 얘기했는데 주님께서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식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또 하나의 극단이 있어요. 형식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냐면 내용만 있으면 된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공격했다고 형식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주님은 그렇게 끝까지 주님의 말씀 들어보세요. 오늘 42절을 다시 볼까요? 42절. 화 있을지어도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가 박하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들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지금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앞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는 형식과 내용의 조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인 것처럼 여기 컵이 있어요. 왜 컵이 있을까요? 그냥 이거 뭡니까 이게? 뭐 데코레이션입니까? 아니죠. 여기 뭐가 있을까요? 속에? 물이. 물 때문에 컵이 있는 거예요. 자, 컵 때문에 물이 있다. 물 때문에 컵이 있다. 몇 번이요? 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1번 컵 때문에 물이 있다. 2번 물 때문에 컵이 있다. 2번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용이 빠진 채 형식만 있으면 이걸 형식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식주의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데 형식만 있게 되면 오히려 자기가 그 가진 형식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꾸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이건 왜? 아니에요.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반대로 내용만, 여러분, 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만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배를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도구예요. 여러분,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많죠. 카페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런 뭐 보면은 뭐 카페를 잘하면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카페 더 잘하는데 훨씬 더 많습니다. 전문적으로.
카페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게 되는 매개체는 되지만 왜요?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예배 때문이에요. 1차적인 건 예배 때문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잘하는 말씀이에요. 8절을 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이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왜 안식일을 쉬었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거 하지 마라, 일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하지 않는 게 뭐냐? 형식주의자들은 그런 거죠. 그러면 가면서 몇 걸음을 걸으면 안 돼, 뭘 하면 안 돼, 뭘 하면 안 돼, 엘리베이터 스위치 누르면 안 돼, 이것까지 있습니다. 그런 형식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형식도 필요하고 내용도 필요한 겁니다. 내용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의 영성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세 번째 영성, 거룩한 갈망.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거룩한 갈망으로 나가죠.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을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그림 그릴까요? 여러분들이 이 보면은요, 성경에서 보면 어떤 건가요? 때로 언제나 시비합니다. 손가락. 나는 했는데 너는 왜 안 했어? 이거예요. 나는 했는데 너는 안 했어. 그러니까 늘 화난 얼굴이죠. 그렇죠? 여러분, 화난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요, 그건 자기의 교만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절대 경험 못합니다. 형식주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교회 한 번도 안 빠져, 내가 뭐 하는데 뭐 한 번도 나 뭐 빠진 적 없이 다 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왜?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정말 순수한 겸손한 갈망의 얼굴,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영성이 갈망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똑같이 예수님 앞에 있었지만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 화난 얼굴을 한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 갈망하는 얼굴을 가진 사람들, 그렇죠? 근데 화가 왜 났을까요? 그들이 가진 형식주의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르게 한 인사이트이 주님께서 이거, 형식은요, 형식은 타율적입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형식은 타율적이고 수동적이에요. 근데 내용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편해요? 그냥 집에서 파자마 바람에 리모컨 가지고서 가만히 앉아, 이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인생에 소망이 있을까요? 아니,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적인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자율만 놔두면 그렇게 안 될 거를 알기 때문에 형식을 만든 거야.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뭘 만든 거냐면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시스템을. 그렇죠? 시스템이 없이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어쩌면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것. 근데 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형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싫어도요, 그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답답해요. 그렇죠? 근데요,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거기서 숨 못 쉬는데 거기서 숨을 쉬어요. 물고기는 답답할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물고기를 살려주는 것은 답답한 물속에서 꺼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갈 때 거기서 생동감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시스템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올가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누리게 만드는 그 시스템.
근데 우리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정해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시스템만 붙들고 있으면 뭐죠? 그게 형식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의 내용. 어쩌면 시스템이 타율적이고 수동적이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 뭐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율적인 우리의 내용. 하나님을, 나를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배요, 주일 예배예요. 물론 다른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도구, 그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시스템만 붙잡으면 안 되지만 그 시스템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냥 혼자 TV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그 시스템을 가지고 그 안에 우리의 내용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이 없이 내용을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물은 다 엎어지는 거예요. 될 것 같지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더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를 더 누리고 더 생명력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스템, 그 형식. 근데 그 형식만 붙잡으면 내용이 엎어지면 안 되는 거죠.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그 내용을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갈망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적이 많이, 개인적인 간증들을 보면 예배 시간에 많이 그런 간증들이 있죠. 여러분, 헌금도 그런 거예요. 두 종류의 극단이 있어요. 그냥 마치 나 100만 원 드렸습니다, 100만 원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이런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마음이 있으면 되지 무슨 예물을 드려? 아니에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나 마태복음 6장 20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실 돈 쓰여지는 데가 내 마음이 있는데요. 분명하게 주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시스템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거기서 누리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 나눠드렸는데 공생애 작정서. 공생애가 뭔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사생활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우리의 공적인 인생이 있어야 된다 해서 공생애라고 지금 우리가 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공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쭉 다 적어놨어요. 어떤 분은 보니까는 제가 눈치를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읽지도 않으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예배 봉사부 있죠. 그렇죠? 헌금위원도 있고 대회실 정리도 있고 쭉 다 있어요. 찬양 인도부, 예배 음악부 넘겨보세요. 새가족부, 안내 영접부, 차량 운행부, 주차 안내부, 국내 선교부, 해외 선교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해외 선교 기도 후원회, 우리가 선교 기도 후원 팀들이 있죠. 전도부가 있어요. 전도하는 실업인 선교회가 있어요. 교정사역부가 의료 선교, 매주일 한 번씩 의료 선교를 가죠. 사랑부, 장애인 사역부가 있어요. 우리가 구호부, 사랑의 도시락도 만들어주고요. 실버 사역이 있어요. 어르신들을 섬기는 식당 봉사부가 있어요. 참 제일 많이 필요한 데 가운데 하나죠. 교사, 오늘 광고도 했지만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고등부까지 우리가 교사로서 헌신할 수 있어요. 자라는 우리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방송사역부가 홍보사역 디자인을 하고 영상을 만들고, 북카페, 환경미화,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 연말에 여러분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내가 청소하겠다. 다양한 우리 화장실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조사역부, 그 외에 하고 싶은 사역 있으면 적어주세요. 또 여기 없지만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해를 중간쯤 오면 꼭 이런 마음들 한 번씩 가져보시오. 아유, 12월만 돼봐라. 내가 더 이상 못한다고 할 거다. 이제 내가 도저히 못하겠어. 12월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편한 길을 찾아가면 안 돼요. 어쩌면은 우리가 자율적인 것이 중요하지만 타율적인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조화. 거기에서 the beautiful, 아름다운 인생이 뭔지를 경험. 한쪽으로 쏠리면은 그것은 보기 싫은 인생, 그리고 멋있지 않은 인생, 다른 편으로는 불행한 인생. 한쪽으로 쏠리면, 근데 이 조화가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두 가지의 조화, 쏠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규 선생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조화와 하모니로 나의 인생을 세워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아름답게 창조하셨지요. 형식과 내용의 하모니, 아름다운 믿음의 내용을 담아요. 형식만을 붙잡아도, 내용만을 붙잡아도 모두가 불행한 인생이죠. 아름다운 조화와 하모니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름다운 조화와 하모니로 나의 인생을 세워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아름답게 창조하셨지요. 형식과 내용의 하모니, 아름다운 믿음의 내용을 담아요. 형식만을 붙잡아도, 내용만을 붙잡아도 모두가 불행한 인생이죠. 아름다운 조화와 하모니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럼 오늘 누가복음 11장, 오늘 본문의 42절을 다시 보실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여러분, 힘들어도 형식 붙잡아야 됩니다. 그 붙들다가 힘들지 몰라요. 내가 예배를 빼놓지 않고 주일마다 온다는 것, 나를 뒤에서 끌어당기는 것도 많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많을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 시스템을. 그래야지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붙잡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마음으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들을 일으켜줬어요. 그들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주셨어요. 힘들어도 시스템을 붙잡는 거예요. 시스템만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내 의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화난 얼굴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찬양을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물을 드리면서도, 내가 어떤 봉사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면서도 이 아름다운 조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함께 가는 멋진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